오늘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제2장 8절에서부터 2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수아 제2장 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제2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늘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 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와 서약케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들을 다 내 집으로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으로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로 서약케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2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 성경 말씀을 좀 생각하다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또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이 너무 놀랍다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우리 아틀란타의 그 방송 57에 이제 거기에 여자 앵커분이 목사님을 이제 취재를 하고 진행을 하는데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은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또 이 말씀은 너무 쉬운 말씀인데 그런데 목사님께서 어떤 방송국이든 아니면 기자회견을 하든 간담회를 하든 항상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때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가나의 존 아타밀스 대통령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게 됐는지, 그 다음에 우리 합천에 살고 있는 심홍습이라는 형제가 20년 동안 술을 끊지 못해서 알코올 중독 속에 빠져서
아내나 가족들에게 또 본인에게도 큰 고통이 되었지만 그 술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데, 목사님께서 크리스마스 칸타타 진주예술문화회관에서 마치고 생각지도 못하게 합천교회를 방문하게 되고, 합천교회를 방문하게 됐을 때 심홍섭 형제의 아내가 나와서 울면서 목사님, 난 더 이상 내 남편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20년 동안 술을 끊지 못하고 마셨는데 최근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주 대병으로 그냥 바로 사발채로 그냥 마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괴로운 거는 술병을 치우는 일인데, 그렇게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내일 아침에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날도 남편이 술을 마시고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께서 심형재, 자네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술 마시면 되나? 술을 끊게. 그렇게 법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심홍섭 형제에게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심형재, 이거 읽어봐. 성경 뭐라고 돼 있어? 온전하다고 했지? 심형재, 자네 온전해? 온전하네? 안 온전한데요. 당연히 그는 술을 먹을 때마다 정죄 속에 빠졌으니까 어떻게 술 먹는 자신을 보고 온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목사님은 술 먹는 심홍섭 형제의 모습이 있고, 그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는 얘기죠. 자, 이제 그러면 심홍섭 형제는 술 먹는 자신의 모습을 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약속을 볼 것인가? 이거는 심홍섭 형제만 이야기 아니라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볼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를 끌고 가는 너는 누구냐 하는 목사님의 마인드북에 제목이 너무 좋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엔가 끌려가고 있는데 자기는 끌려간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끌고 가는 너는 누구냐? 나를 끌고 가는 너는 누구냐? 사람들이 나를 끌고 가는 어떤 힘이 있다, 내 그 힘에 의해서 끌려간다,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내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 악령입니다. 이게 악령. 그러면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령을 지금 내가 따라간다라고 생각은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형편을 따라가고 있고, 기분을 따라가고 있고, 예? 내 오름을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내가 지금 악령, 공중의 권세 잡은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령에게 내가 이끌린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악령에게 이끌린다는 그 생각만 하면 빠져나오죠. 예, 빠져나오죠.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이 내가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구나, 그 생각을 알면 안 당하죠. 그런데 결국은 돈이 다 넘어간 후에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후에 뭐 이상한데? 그래서 확인해 보면 이미 돈은 넘어갔고 보이스피싱에 걸린 거예요.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조심해라, 보이스피싱 조심해라. 요즘 보이스피싱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아는데도 왜 계속해서 사람들이 끌려가냐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는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거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 더 간교하고 더 지혜롭기 때문에 사람들이 끌려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나는 옳다고 생각해서,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따라간다고 생각했지, 악령에게 내가 지금 끌려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거 옳기 때문에, 이거 맞기 때문에, 이거 정확하기 때문에, 이게 내 기분과
또 내 어떤 생각을 끌고 가는 것인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따라갔다는 이야기, 끌려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앙영입니다. 이 영은.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저주의 자녀였다, 불행의 자녀였다라는 것이죠. 그걸 어디를 끌냐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그러면은 성경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이게 바로 내 안에 있는 나 아닌 나. 알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나 아닌 나가 뭐냐면요, 여기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야기하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나 아닌 나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데, 끌려간다고 사람들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내 옳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사단이, 마귀가 내 안에 있는 나 아닌 그 나, 거짓된 나, 그 나에 의해서 끌려간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고 어렵게 되어진 자에게는 약속으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내 영이 다시 살아나서 이제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몸은 똑같은 몸인데 이제 옛사람,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그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아 장사를 지냈고,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거든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새 영, 새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에 대한,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운동을 하느냐,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을 찔러 쪼갠다 했거든요. 여기서요, 영과 혼,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 했습니다. 그러면 혼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나 아닌 나. 이 혼은 사단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혼이거든요. 이 혼, 혈육. 자, 그리고 이 영은이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혼과 영을 정확하게 쪼갠다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 아닌 나와 진짜 나에 대하여 정확하게 선을 끊는다는 것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정확하게 영과 육, 이 육은 또 혼에 속하는 겁니다. 혼과 육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제는 무엇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나 아닌 나에 대하여 정체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진정한 나이신 예수님에게로 우리는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저는 이제 그래서 최근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선교회가 이 전하는 이 말씀이 대단한 말씀이었구나. 예? 그 올랜도 55번 수프 채널 그 방송에 사장님이 직접 목사님하고 인터뷰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들어봐도 그 사장님은 내가 오늘 목사님과 취재할 수 있었던 게 너무 영광스럽다. 나는 이제까지 이런 분을 만나보지 못했다. 뭐 동양의 빌리 그레함이라고 이야기해도 될는지 모르겠다. 저는 생각할 때 빌리 그레함보다 저는 박옥수 목사님이 더 놀라운 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는 빌리 그레함 같으면 뭐 최고의 전도자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막 동양의 빌리 그레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빌리 그레함을 훨씬 더 능가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 상상도 못하는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세장에 천국의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직 끝은 아직 안 왔지만 지금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전거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상당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3주간의 미국에 방문을 했을 때, 이제까지 목사님이 여러 번 방문했었지만 이런 적이 있었나? 특히 언론에서, TV 방송국에서, 또 남미에 있는 미국의 그 엔나스 방송국에서, 또 그 다음에 그 LA에서는 제일 큰 그 스페니시 이 방송이 그 원비전이라는 그 방송에서도 인터뷰를 하시고, 또 1년 동안 목사님 말씀이 나갔던 그 CTN의 방송국에서는 설립자께서도 직접 목사님이 한국에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설립자가 나와서서 맞이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그 CTN의 방송에 많은 앵커들 중에서 서로 목사님을 막 이렇게 취재하려고 하다가 그 중에 한 분이 내가 오늘 목사님을 취재할 수 있는 이런 영광을 얻었다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목사님이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는데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잘 몰랐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1시간 녹화했는 거를 하이라이트로 모아가지고 우리가 57번 방송이나 또 55번 방송에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야, 정말 저분들 그 방송국에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기독교의 지도자들, 비숍들이나 목사님들을 이야기를 들었을 건데, 야, 이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너무 크게 생각하는구나. 우리 선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은, 여러분, 우리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알고 있고 얼마나 정확한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말씀을 우리 선교회 안에 하나님 풍성하게 주셔서, 여러분, 우리 말씀 수준이 대단하거든요. 성경을 이제 읽어보면 사도행전에 이제 사도들이 성령의 힘을 입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인데, 일명 성령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이제 계시다가,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 감난산에서 예수님께서 성천하는 이야기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각 그 복음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데, 이제 그것하고 사도행전 1장하고 연결이 돼요. 누가복음 이제 말씀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해 가지고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하고 사도행전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의 맨 마지막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들었거든요. 유대인들만 복음을 들었단 말입니다. 이제는 이 복음이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이제 이방이죠.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거는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에 가려면은요, 이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을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들은 길 가다 인사도 안 하고 악수도 안 하고요, 결혼도 안 하고요, 식사도 같이 안 해요.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통행하기 위하여 우물가에 있을 때 그 한 사마리아의 물을 기르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말을 딱 거니까 바로 그 여자가 뭐가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왜 말을 겁니까? 이상하시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 취급 안 하는데 지금 우리 예수님이 말을 거는 거를 이 우물가에 나온 사마리아 여자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가려면서는요, 이 사마리아인들 땅 끝에 살고 있는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할례의 언약을 생명같이 여깁니다. 그래서 난지 8일만 되면은 모든 유대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들은 좀 심하게 이방인들을 지옥의 불쏘시개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방인에 대하여 그들은요, 아주 막 철두철미하게 외면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왜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럴만 하죠. 할례 안 받았죠. 안식일 안 지키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 법을 생명같이 지키고 안식일에 일 안 하는 것, 그리고 십계명 안 지켜죠. 자기들도 못 지키면서 그래도 자기는 목숨을 다해서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지키지도 못하면서 유대인의 생각에서는 자기들은 지킨다고 생각하고 안 지키는 이방인에 대해서는 아주 무시하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돼지 취급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음식도 먹는 것 안 먹는 것,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거 선을 긋고 철두철미하게 부정한 것 안 먹잖아요.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닥치는 대로 몸에 좋은 거라면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돼지고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으면 지옥 가는 줄로 생각하고 있을 만큼 그들은 철두철미한 그 특히 개, 돼지에 대해서는요 더더욱 그런 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마음껏 먹어버리죠. 안식일 안 지키죠. 뭐 율법이 있습니까? 절기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절기는 목숨 걸고 지키거든요. 6월절, 77절, 초막절.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6월절이 어디 있습니까? 77절이 어디 있고 초막절이 어디 있습니까? 예? 광복절은 있어도, 제헌절은 있어도 우리나라에 그렇죠. 우리가 6월절이 뭐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이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는 이 이야기는요, 유대인들한테는 듣기 싫은 소리인 거예요. 왜요? 자기들만 택한 백성이고 구원받는 백성이라 생각했지, 할례 없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돼지고기를 유대인들 볼 때는 처먹는, 그죠? 처먹는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성령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에 성천하실 때 하셨던 이야기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자, 그런데 유대인 말고 이방인 중에서 처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를 통해서도 아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아니라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누굽니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장관 해야 되는데 뭐 합니까? 나만 장관 가듯이 장관 해야 되는데 뭐라 합니까?
내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시. 여러분, 이방인 중에서 제일 먼저 구원받는 사람을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해요? 내시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여왕을 섬기는 신하들은 거세를 당하지 않습니까? 예? 아니면은 날 때부터 고자가 되든지, 예수님도 날 때부터 된 고자가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고 천국을 위한 고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신랑이 상한 자와 신이 배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바로 신랑이 상한 바가 신이 배인 자다라는 이야기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내시가 되기 위해서 거세를 하는 걸 보면 생식기를 자르고 그 밑에 고환까지 있는 그 신랑까지 잘라버린다. 신랑과 생식기를 잘라버린다는 것이죠. 남자의 구실을 못하도록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23장 2절에는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고, 3절에 모압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는데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저주받은 사람이죠. 그죠? 내시, 고자들, 그 다음에 사생자들, 그리고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이방인 중에서 제일 먼저 구원받는 사람의 케이스 한 사람을 세우는데 하나님은 내시를 세우더라는 것이죠. 이게 너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고 많은 이방인들 중에서 왜 하나님은 이 내시, 성경적으로 부정한 남자로서 구실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구원을 하나?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읽었던 본문은 또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기가 좋도록 기생이지, 영어에서는 할롯이라 해가지고요, 창녀예요. 매춘부예요. 예? 여러분, 창녀, 여자들 중에서 제일 천하고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고 가족들마저도 진짜 호적 파가라 할 정도로 제일 저질스러운 일이 뭡니까? 자기의 성을 팔아가지고 밥 먹고 사는 매춘부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이 라합, 창녀 이 라합, 매춘부 이 라합, 성을 팔아가지고 밥 먹고 사는 이런 더럽고 천하고 추잡한 이 여자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남자로서는 내시, 그죠? 내시가 이방인으로서는 제일 구원을 먼저 받는 하나님, 거기에다가 케이스를 탁 두신 거예요. 하고 많은 이방인 중에서도 정말 뛰어난 이방인들이 많을 건데 왜 하필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첫 사람을 하나님은 왜 내시를 정했느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 부정한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내시를 하늘나라의 가장 중심에 세워놓을 수 있는 일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 사람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자체에 있는 거라면 내시를 세우면 안 되죠. 다른 훌륭한 이방인 중에서도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오늘 이 기생 라합, 창녀 라합, 매춘부 라합, 왜 이 여자를 주님이 성경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라합은 내가 알고 있는데 성경에요 4권에 나와요. 여호수아 오늘 우리 2장에도 읽었지만요, 뒷부분에 보면은 이 기생 라합에 관한 이야기가 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좀 이따 이제 볼게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와서 마태복음 1장 5절에 예수님의 그 계보에,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의 계보에
이 라합이 등장된단 말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하는 이 라합이 누구냐면은 여리고성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그 매춘부 장녀 라합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31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이 믿음의 장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면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31절에 와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창녀 라합은 우리 한국말하는 기생 영어로는 창녀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은 야고보서 2장 25절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고요. 야고보서 2장은 행함의 장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제 하는 이 행함의 이야기할 때 남자는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당연히 아브라함이겠죠. 마태복음 1장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했으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라는 게 나오겠죠. 남자를 아브라함을 세웠고요. 여자를요 에스더 같은 사람 안 세우고 여자를 세울 때 여러분 행함에 관한 이야기 할 때도 사실은요 에스더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행함에 대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 그죠? 헤벨의 아내 야엘 옛날 우리 사사기 이야기할 때 그 야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한나도 대단한 사람이고 그죠? 사라도 또 믿음으로 이삭을 90살 때 낳는 이것도 행함으로 볼 때는 대단한데 그 많은 여자들이 안 들어가고요. 남자의 대표 행함의 대표는 아브라함이고 여자의 대표의 행함을 갖다가 세상에 이 창녀 라합을 넣었다니까요. 예? 인간의 품격으로 따진다면 제일 천하고 가치 없는 그런 여자인데 하늘나라에서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나 행함에 관한 이야기나 생명을 사랑하는 이야기나 복음을 사랑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등장시킬 때 이 라합을 최고의 믿음의 여인으로 라합을 올리더라 말입니다. 자, 라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5절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이 여자의 행함, 믿음의 행함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이 여자를 가지고 의롭다, 깨끗하다, 온전하다, 의롭다. 실제로는 이 여자는 신분이 뭔데요? 창녀인데, 매춘부인데, 천하고 가치 없는 여자인데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가장 거룩하게 이 여자를 의롭다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여호수아, 마태복음, 히브리서, 야고보서 네 군데나 이 장녀 라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 말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8장에서 지금 이제 그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넷이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이 이방인인데 이 넷이가 빌립을 통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고 그 마음에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가 의롭다함을 얻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넷이지만 이 사람은 생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리학적으로 보면 에티오피아의 이 넷이가 살고 있는 에티오피아에서 그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약 2,500km가 된답니다. 2,500km. 그러면은 적어도 그 당시에 병거를 타고 온다 하더라도 좋기
두 달은 걸렸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큰 건세에 있는 내시니까 병거를 타고 왔는데 자기가 혼자 온 게 아니고 그 당시 때는 여행의 위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군사들도 같이 동행을 했다면 얼마나 많은 경비가 필요하고 또 먹어야 될 음식, 마셔야 될 물, 그리고 많은 자기의 부하들도 따라가지고 이리 온다는 게, 그리고 이 큰 건세 있는 사람이 두 달 걸려서 오고 두 달 걸려서 돌아와야 되고, 예루살렘에서 뭐 얼마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많은 시간, 경비, 여왕 간닥의 여왕에게 허락을 맡아야 되고, 일생에 한 번 계획할까 말까 하는 이런 여행이지만, 그러나 그걸 마다하지 않고 왕에게 가서 허락을 맡아 휴가를 얻어서 가는데 두 달, 오는데 두 달. 요즘은 우리가 해외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와서 한국에 2주 격리해야 되는데 2주 격리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못 들어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는데 두 달, 오는데 두 달, 세상에 말이 그렇지 가는데 두 달 동안 걸려가지고 시간 걸린다고 생각해 봐요. 뭐 한 달이라도 가는데 한 달 동안 걸린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하루 꼬박 걸려도 뭔데.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의 이 내시는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의 생명이 자기가 거기에서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 멀리서 예루살렘을, 유대 이스라엘을 동경하고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동경하고 있었죠.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는요. 그런데 언젠간 내가 시간을 내어서 내 생명을 위하여, 내가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이 신앙을 위하여, 내가 진리를 찾기 위하여, 지도자를 만나기 위하여 내가 예루살렘에 가리라. 그래서 그는 많은 경비를 들여서 또 여왕 간다에게 그 휴가를 허락을 받고,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두 달이 걸려서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예수님도 유월절을 맞이해서 세 번이나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예수님도 막 대노하셨거든요. 거기에 소들이 있고 양들이 있고 비둘기가 있는데 그 이제 막 장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환전상에 의해서 이 성전 안에서 모여드는 사람들이 장사 통속이 됐다. 그래서 예수님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삼았다라고 하시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막 그에 쫓아내시고 돈 받고는 환전상에 상을 갖다가 발로 엎으셨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짐작컨대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부푼 꿈을 안고 평생 한번 하는 여행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경비가 휴가를 얻어가지고 그는 진리를 찾고자 예루살렘에 왔지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만났지만, 바리새인들을 만났지만, 제사장들을 만났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가 원하는 그 목마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단 말입니다. 도리어 실망을 했죠. 예루살렘 성전에 와보니까 그 에티오피아에 있는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전보다 더 못한 거예요. 더 타락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얻지 못하고 이제 다시 얼마나 마음이 허무합니까?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자기 이제 본국 에티오피아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에게 나타나셔서, 빌립아, 너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그 길까지 내려가라. 그 길은 광야라. 빌립이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제가 추측해 봤어요.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예루살렘에 와서 그래서 거기서 구입해서 지금 가면서 읽었을까? 아니면은 본국에서부터 그걸 어떻게 구해가지고 그 오는 동안에 읽었을까?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내가 추측할 때는 본국에서부터 갖고 왔을 것 같아요. 왜? 두 달,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동안에 그 오는 거리 내내 동안에 뭐 요즘 뭐 어디 뭡니까? 뭐 휴대폰이 있어서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에티오피아의 내시라고 생각하면 진리를 갈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틀림없이 그가 그 이사야 성경책을 가지고 그가 오면서 읽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정확한 건 아닌데 내 추측입니다. 성경 기록이 없어가지고. 읽었을 거. 왜? 그 긴 한 달 동안에 에티오피아 이 내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 중요한 그 시간을 내서 오는데 와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읽을 수가 없어요. 또 예루살렘에 많은 선지자들에게 와가지고 자기가 그동안에 궁금했던 이사야 성경의 이야기를 해도 그걸 제대로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복음을 모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면, 은혜의 복음을 모르면, 횡이 말고 은혜의 복음을 모르면 이거 풀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왔다가 거기서 더 이상 해결할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마음에 허전한 마음,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하나님은 보셨어요. 예수님은 그를 보셨어요. 그 내시를 보셨어요. 그 고다를 보셨어요. 예? 성령이 빌립에게 가라 합니다. 그런데 빌립이 또 자기 생각 가지고 그 광야인데 광야에 왜요? 광야 가기 싫어요. 광야 안 갈래요? 만일 이 빌립이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이렇게 에티오피아의 그 장관 이 내시를 준비를 다 했는데 이렇게 간절하게 찾고 있는데 가르쳐 줄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빌립이 지도자인데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자기 생각 가지고 있으면. 그런데 일어나 가서 보니 너무 좋습니다. 어디에서 일어나? 자기의 안전 생각에서 일어나. 자기의 경험에서 일어나. 예? 자기의 옳은 생각에서 일어나. 그래서 성령이 지시하는 곳으로 갔죠. 자, 그래서 성령이 중매자가 되어서 이 두 사람을 딱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아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어요. 하필이면 성경 이사야 성경. 이사야 성경 중에서도 복음 중에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이어부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여기까지 읽었어요. 그 다음 7절을 읽고 있었어요.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딱 여기 읽는데 딱 요 대목 읽고 있어요. 야, 이거 누구야 지금?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나. 그가 찔리는 게 누구야? 그가 채찍 받은 사람이 누구야? 그 다음 여기 와서는 여기에 지금 이 양이 누구야? 그래서 그 에티오피아 장관 내시는 뭐라 하냐면은 여기에 있는 잠잠한 양이 이사야를 가리킵니까? 이사야를 기록한 이 본인을 가리킵니까?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사야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 성경 중에서 이제 그 모세 오경이 있습니다. 모세 오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기록이 나온 사무엘 상하가 있고,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는 엘리사의 기록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성경을 지금까지 쭉 읽었을 때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모세 오경도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걸 가지고 성경 중에 성경, 진짜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경은 구약의 성경을 선지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선지서 중에서 제일 좋은 이 성경이 이사야입니다. 왜? 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성경은요,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7장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또 이새의 가지에서 그제 다윗, 그리고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 가는 이야기, 그 이사야 11장에서 이야기할 때 이새의,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것도 이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신, 예수님이잖아요. 지혜와 총명의 신, 예수님이잖아요.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그 신이 그 위에 강림해. 이거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거든. 그리고 또 이사야의 9장에 보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기묘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하는 이사야 9장에 관한 이야기, 거기서도 한 아기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이. 그래, 이 성경 이사야에 보면은요,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 진짜 많이 나와요. 이사야 53장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요 이사야 53장에서 그 다음에 4장, 5장, 6장, 이사야 56장에 딱 들어가 보면, 이사야 56장 3절에 들어가 보면요,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요, 이 에티오피아의 이 넷이, 이 장관이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으니까 그 4장, 5장, 6장 지금 뭐 한 달, 두 달 걸려서 집에 가야 되니까 아마 읽어 보실 것 같아. 읽어 보셨을 것 같아. 이거요. 아마 여러분 우리는 못 느끼지만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에 있는 이 넷이 장관이 이사야 56장 3장을 읽었을 때에 야 하고 소리를 쳤을 것 같아요. 왜요? 뭐라고 나옵니까? 지금까지 이방인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은 돼지 취급을 하고 할례도 안 받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돼지고기 마음대로 처먹는 불소식의 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사야는 유독 그 예루살렘의 한 복판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라 하니까 유대인들은 듣기 싫어 죽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인들은 뭐라고?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 있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이 무엇을, 이방인이 뭐 심지어 할례를 받는다고, 이방인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이방인이 뭐 돼지고기 안 먹는다고 해서 여호와와 연합해야 됩니까? 안 됩니다. 이방인은 여호와와 연합할 수 없습니다. 연합할 수 있는 이유 단 한 가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이방인뿐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죠, 예루살렘 사람들, 온 유대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장녀라도, 내시라도, 십자가 강도라도, 아멘, 다 구원하실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말입니다.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야, 내시가 이사야 53장 읽고 있었으니까 빌립을 만나 가지고 복음을 들었잖아요. 도대체 이 어린 양이 누굽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 나며 도대체 이 누굽니까? 그는 주 앞에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않도다. 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사야입니까?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빌립이 이 글을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이 복음을 전해주는데 이 빌립이 오늘 우리 선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이렇게 폭넓은 그런 복음도 못 전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교회 안에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 있는 줄 아세요?
그런 정확한 그런 깊이 있는 복음을 못 전했을 거예요. 빌립이 전한 그 복음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중에서 다 아마 우리 형제자매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수준은 이만큼이라면 빌립은 이만큼도 안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대단한 시대에 우리 성교 안에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복음을 잘 전했다기보다는 그 에디오피아의 장관의 마음이 너무 간절했고요, 너무 낮았고요, 그리고 그 자기의 생명을 위한 그 마음의 초점을 잘 맞추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빌립이 예수님에 관한 이 복음을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약성경, 신약성경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성경책도 이렇게 간단하게 있는데요, 이 장관이 읽었을 때는 두루마리 책을 읽었을 때에 그 성경 이사야 한 것만 해도요 그 병거에 가득히 실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이런데 이해가 안 갔는데, 그래서 아까 성경 읽는데 빌립에 가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야, 여러분 예루살렘에 갔어, 그 열정적으로 그 간절한 마음, 그 겸손한 마음으로 갔어도 예루살렘에는 이 장관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줄 사람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장로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사에게, 서기관들에게 이 복음을 들을 수 없었죠. 누구에게? 빌립에게. 여러분 오늘 우리 기쁜 소리 성교의 성도들에게 이 정확한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목사님께서 미국의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가는 곳마다 거기에 앵커들이, 사회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놀랐어요. 왜? 미국도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놀라운 복음이 너무 쉽게 잘 아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까지도 다 아는 이 복음인데, 물론 간절한 마음은 우리에게는 많이 없습니다만은 빌립에게 배워야 되고, 또 우리는 장관 내시에게도 우리 배워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지식은 너무 많은데 간절한 마음이 사실은 없어요. 사실 빌립처럼 막 열정적으로 일어나 가서 보니 하는 이런 마음이 없는 게 좀 안타깝고, 그 다음에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2달을 걸려가지고 오고 2달을 걸려서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경비를 들여서 정말 이 복음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그 열정적인 마음, 이게 빠진 게 문제지. 그러나 실제로 복음에 대한 지식의 말씀은 우리는 너무 차고 넘쳐요. 우리 성경은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했어요. 빌립이 바로 이 어린 양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다.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은 피 흘려 죽으실 때에 예루살렘 사람, 유대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 땅의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 할례 안 받은 사람, 안식일 안 지켰던 사람, 많은 죄악 속에 빠져 있는 사람, 어느 누구에게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는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처럼 아마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알았을 것 같아요. 이 에디오피아의 이 장관님은 아주 간절하신 분이니까요. 그 유월절과 연결을 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피가 발랐을 때 그 집에 사람이 죽지 않는 것처럼 이 예수님은 온 세상의 세상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깨끗하게 했습니다. 당신도 깨끗하게 했습니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했다고 이사야 56장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가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당신의 죄를 담당했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 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가 이제 구원을 받자마자 바로 뭐라 합니까? 아까 그 성경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자,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매 침례를 받으매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 내시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례를 받았습니다.
죄사함의 세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삶을 얻는 그 세례를 받는 부분에 딱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디오피아에 가보면 이 장관님은 돌아와서 장관 일을 사표를 내고 복음을 전하는 에디오피아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자, 저 이제 추측인데 이 사람이 이사야 아까 56장 3절 이야기를 이제 그다음 계속 성경을 읽고 가다가 이사야 56장 3절에 보고 감격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이야,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여호와께로 연합이 됐구나. 연합한 이방인.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나를 이제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갈라낸다, 다리 구별한다 하지 않구나. 나를 택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를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보시는구나. 그 다음에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마라. 난 고자인데, 난 넷인데, 나는 생명을 탄생시킬 수 없는데, 그런데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이사야 56장 4절에 보면은 56장 4절에 보면은 뒷부분에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이 고자 이 네시가 빌립이 전해준 그 복음을 확 잡았어요. 이 언약을 이 복음을 굳게 잡게 되었다 말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을 사랑하는 에디오피아의 이 장관 너무 하나님께 큰 은혜를 얻었죠.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리고성에 있는 이 여호수아 2장의 이 기생 창녀 라합이지만 이 창녀는 비록 인간적으로 볼 때는 천하디 천한 그런 여자였지만 이 여자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의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에 하늘천, 상천 윗상자 아래 하자에 땅지자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이라. 이 이야기를 들으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정탐꾼이 기생 라합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요.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12절에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께로 맹세하고 진실한 표를 내라. 바로 이 여자가 바로 이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 이 창녀 라합, 비록 그가 창녀지만 그가 마치 에디오피아에 있는 장관이 저 예루살렘에 향하여 마음을 열고 자기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 먼 길을 찾아온 것처럼 이 여리고성의 창녀 라합은 앞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의 첫 성인 이 아모리 속속에 이 여리고성에 우상을 섬기고 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이방인들이지만 그렇지만은 이 여자는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이 여자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창녀가 아닌 거기에 정숙한 여인들, 정결한 여인들, 참 이렇게 참 이렇게 좋은 가정에서 좋은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살고 있는 많은 그 여자들도 있었겠지만 그 어느 여자에게 찾아볼 수 없는 영혼을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리고성의 이 창녀 라합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에디오피아의 그
장관 내시의 마음에 그 마음이 있어서 그 먼 길을 찾아왔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이사야 성경을 읽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내시 에티오피아 장관하고 이 창녀 여리고성에 있는 이 라합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이 다른 거 말고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살려주시오. 내 부모의 가족들, 내 친척들 다 모을 테니까 제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세요 하는 이 마음이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바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님들, 이제 여러분 이 수양회를 통해서 또 이번에도 휴가를 내고 또 여러분 노트북을 들고 또 집집마다 가족들에게 부모들에게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많으니 우리 친척들이 많으니 또 내 지인들 친구들이 많으니 우리가 이 복음을 이번 또 수양에 하나님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수양회를 맞이해서 이렇게 여러분 생명 안에서 산다면 에티오피아의 그 내시가 가졌던 마음처럼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 가졌던 이 마음처럼 오늘 사랑하는 우리 기쁜 소유 선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그 귀한 마음,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복음을 전하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라합이 창녀였지만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고 가족들의 생명을 사랑하고 오늘 우리 시들고 이야기하는 복음을 듣도록 하기 위하여 거기에 온 마음을 쓰고 있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한 이유도 바로 그들을 통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여리고성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10절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 요단강에 있는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 기생이지만 여리고성에 살지만 아모리 족속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그런 어떤 그 풍요 속에서 이 세상 것들을 취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속에 살지만 그러나 이 라합은 생명을 얻는 이 부분을 소중하게 여겨서 그래서 진실한 표를 내라. 그래서 이제 정탐 왔던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러면은 너희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라. 그리고 네 집에 모아라. 그리고 아무도 밖에 나가지 마라. 밖에 나가면 다 죽는다. 그래서 이 붉은 줄을 창문에다가 달아내리라. 그리고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은 산다라고 했는데 이 붉은 줄은 마치 붉은 피를 뿌렸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에는 그 장자가 죽지 않는 것처럼 그 기생 라합의 집에는 붉은 줄이 들여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표시입니다. 진실한 표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보혈은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진실한 표가 되었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래서 기생 라합은요 여리고 이 여호수아의 기록이 여러 번 나오고 마태복음 1장 5절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애, 믿음의 여인으로 나오고 야고보서 2장에 행함의 사람을 표현할 때 남자는 아브라함, 여자를 이 라합으로 세울 만큼 성경은 이 여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그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에티오피아의 그 장관 내시처럼 바로 오늘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 마지막 시대에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함께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 하나만 더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 15절입니다. 잠언 30장 15절. 제가 이제 여러분들 뭐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그 성경을 잠언을 이제 한 장씩 읽고 이제 성경을 읽는데 30날,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 8월 1일이고 토요일 날이 31일이었고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이 이제 30날이니까 제가 30날 이걸 읽었어요. 읽는데 뭐 성경 잠언 뭐 수없이 읽었잖아요. 사실 한 100번 이상 읽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냥 넘어갔는데 그날은 요게 딱 내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거머리가 두 딸이 있어.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요즘 도시에 사는 젊은 사람들은 거머리를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죠? 거머리 모른다 하잖아요. 거머리는 모를 거예요. 저는 옛날에 초등학교 때 저 도시 사람이라도 외갓집에 가요. 가면은 그 외갓집에 거기 겨울가에 큰 겨울가 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막 큰 돌들이 있어가지고 평소에는 물이 말랐어도 이제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얼마가 지나면 그 물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막 수영하고 그러는데 뭐 수영입니까? 뭐 헤엄치고 그러는데 근데 한 번은 내 친구가 다리에 보니까 한 생깨손가락이 많이만한 이런 아주 시커먼 게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 본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거머리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다 자기 종아리에 그게 붙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딱 치니까 거머리가 딱 떨어지는데 피가 콸콸 쏟아지더라고요. 이 거머리에게는 입에는요 빨대처럼 대롱이 있어가지고 사람에 갖다가 딱 이렇게 해서 꼽아가지고 피부에 꼽아가지고 피를 빤대요. 피를 빤대. 왜 간혹 가다가 보면은 이제 손가락에 수술을 해가지고 이 손끝에 이제 피가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피가 못 돌을 때는 그 방법이 뭐냐면 손끝에다가 거머리를 붙여가지고 거머리가 여기서 피를 뽑아가지고 피가 이렇게 흐르도록 하는 거머리 그 의료법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치니까 벌건 피가 쭉 흐르더라고요. 그런데 이 거머리의 입에는 그 뭡니까 그 마취제가 있어가지고 전혀 못 느낀대요. 그걸요 붙어가지고 피를 빨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피를 막 충분하게 피를 빤대요. 물론 사람의 몸에는 뭐 피가 많아가지고 뭐 헌혈을 해도 될 만큼 여유가 있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그 피를 쭉 보면 거머리가요 그러면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요 한번 충분하게 먹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피를 안 빨아도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거머리가 두 딸이 있어. 무슨 두 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고 하느니라. 이 다고가 뭐냐 하고 찾아봤죠. 다고 예, 다고 이게 뭐냐면은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기범이 이야기죠. 예, 우리말로 이야기하면은 주세요 그런다는 거죠. 예, 이 거머리 두 딸이 있어서 다고 그러면서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거머리는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신다. 이 거머리가 그렇게 피를 쭉쭉 두 딸이 있어 뭐 딸이 있는 건 아니고요. 두 딸이 있어 다고 이 두 딸이라는 건 다고 이거를 이제 두 딸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피를 충분하게 이렇게 빨아먹는데 흡족하지 않게 여기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고 주세요 하는데 그래서 가져가나 놓고는 가져간 것에 만족을 못하더라는 것이죠. 예, 그 이야기를.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곧 엄부는 지옥을 가리키거든요. 지옥에 대한. 요즘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에이 뭐 지옥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요즘 지옥에 너무 많으니 내가 요즘은 지옥 안 가고 지옥이 다 차가지고 이제는 죽으면 천국 간대요.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이런 사람 농담하는 사람 있죠. 지옥은요 다 찰 수가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끝없이 만족하지 않는 게 엄부라 했어요. 다 채워도 아직 더 갈 장수예요. 훨씬 더 많아요. 예? 뭐 지옥이 많으니라서 뭐 이제는 예수 안 믿어 천국 간
그건 거짓말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이 배지 못하는 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이를 배지 못하는 그 태를 저주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그래서 아이 배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러나 지금 오늘 우리는 이 아이에 아닌 우리가 이야기하는 생명을 배지 못하는, 영혼의 생명, 영적인 생명을 배지 못하는 그 태. 여러분, 오늘 이 에티오피아의 그 장관, 또 여리고성에 있는 그 기생 라합, 이 여자들은 정말 아이를 배는 생명을 탄생시키는 태라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생명을 배지 못하는 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사막의 땅이니까 아무리 비가 내리면 뭡니까? 억수같이 내려가. 혹시 비가 와도 사막의 강처럼 있어도 금방 그 물이 땅속에 다 그냥 흘러내리 뿌리니까 흡족하지 않는 거죠. 물을 채울 수 없는 땅. 그리고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은 뭐 이만하면 됐다고 그 뭐 중간에 안 꺼지잖아요. 다 있는 것까지 다 태워버리는 게 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엄부와 아이 배지 못한 태와, 그리고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족하다 하지만은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이 불이 사람들을 이렇게 삼키려고 합니다. 이 거머리가 오늘 우리 안에 붙어가지고, 알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으로 이 거머리가 우리 안에 붙어가지고 우리의 그 영적인 그 세계를 우리가 흘러가지 못하도록, 생명을 위하여 나가지 못하도록 이 거머리가 오늘 우리의 마음들을 쭉쭉 그 다리에 붙어가지고 피를 쭉쭉 빨아먹듯이 우리의 그 주의 마음들을 쭉 우리 영적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다 빼앗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거머리가 여러분에게 붙어가지고 엄부, 아이 배지 못한 태, 물을 갖다가 저축지 못하는 그 사막의 땅, 그리고 다 태워 뿌리는 불처럼 오늘 우리의 것들을, 우리의 안에서 거머리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거머리를 여러분 떼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생 라합, 이 라합이 정말 비록 천한 여자지만 성경은 이 여자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것은 생명을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마음에 에티오피아의 그 장관 그 내시처럼, 이 장녀 라합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수양회를 맞이해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번 수양회에 또 누군가 우리의 가족들, 또 누군가 우리의 친척들, 또 누군가 우리가 아니면 전해줄 수 없는 그 에티오피아의 그 장관 내시처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명을 탄생시키는 태가 되시고, 물을 저축하는 이제는 웅덩이가 되시고, 이제는 우리는 정말 우리 속에 성령의 불이 우리 속에 타고 넘쳐서 이제는 도리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얻어가는, 이제는 이 거머리가 나쁜 거머리가 아니고 이제는 좋은 거머리가 돼서 이제 두 딸이 다고 하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막 충분히 빨아들여서 우리가 또 먹어도 또 복음 전해도 만족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힘있게 평생을 복음을 전하시는 마우스 목사님의 삶처럼 우리도 그런 다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다고 하면서 충분히 거머리처럼 이제는 영적인 거머리가 돼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충분하게 빨아들여져서 이제는 엄부가 천국이 변하고, 이제는 아이 배지 못한 태가 아이 생명을 많이 맺는 태가 되고, 물을 먹지 못하는 사막이 아니라 물을 저축하는 우리가 엉덩이가 되고, 그리고 불을 태우는 그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되어서 육신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충만하게 여러분 통해 나타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드렸습니다.